태자께서 마가다고 스토타 왕과 이 성스러운 마야 부인에 의지하여 이 세상에 나시면서 바로 읊으신 개성입니다. 그 개성 내용은 이 세상의 이 천상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안에서나 내가 가장 존귀하다. 그러므로 일체 모든 이 3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상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다 편안케 하리라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을 가장 존귀하고 이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에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귀하신 분으로 우리가 받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오늘 우리 2561년 전 오늘 모든 생명들에게 해방하는 날이고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중생으로 살아오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중생이요 천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부처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큰 스승님께서 대법을 설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시는 그때 이 수다타 왕은 많은 시주물을 백성들에 나눠주고 감옥에 있는 죄수를 다 놔주고 이렇게 크게 잔치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후에 29살에 출가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지만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그 아버님께서 말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살에 들어가서 피나는 노력으로 수행을 하셔서 6년 만에 부다가야 보리스와르에서 성도하게 되죠. 성도한다는 도를 이룬다는 것은 깨달음을 이룬다는 거죠. 무엇을 깨닫느냐? 진리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 이분이 과거 500세 동안에 많은 수행을 거쳐서 보살도를 이루시고 도설천에서 수행하시다가 그 수행 과정에서 세운 소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남선부주 이 땅을 택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중생들은 화탕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구제해야겠다 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께서 처음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시면서 어떤 방법을 제도할까? 그래서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다. 이 법화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대사 인연 그런 이유로 오신다. 그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중생에 보여주고 문을 열게 진리의 문을 들어가게 열어주고 그 진리를 보여주고 그 진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해탈게 한다는 그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목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고 도를 이루어서 많은 중생들에게 설법을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깨우쳐 주기도 하고 또 실제 자신이 그 6년 고행을 통해서 이 진리를 득도함으로써 이 진리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하는 걸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6년 고행 끝에 이 진리를 완성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그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누구든지 깨달으면 성불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해탈할 수 있다. 그 방법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따르게 되고 그래서 항상 1252 수행자가 따른다고 하셨죠.
그리고 출가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많은 교법, 교서를 나르셨어요. 그 교법에 의해서 가르침을 따르면 또한 해탈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은 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만 년 수법을 살아왔어요. 살아오면서 말로 짓고 입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이 업이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당장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 때에 인연이 닿을 때마다 나타나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잘 안 되든가 고통스럽다 괴롭다 하는 건 그 업보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업보가 무엇이냐? 그 업보는 무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무명이라죠. 무명. 깨닫지 못한, 본래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현세에 보여지는 형상에 집착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다 보니까 나를 버리게 된 거예요. 나는 내버리고 엉뚱한 남의 것을 따라다니는 거지. 나는 내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전부가 다 거짓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다 거짓이라는 걸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냐 하면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 이치를 알아야 된다. 당신들이 지금 집착하고 애착하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다. 허상이다. 그래서 재행은 무상이요 제법이 무하여 일체 개구다. 모든 형상은 다 무상하다는 건 무엇이 무상하냐?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항상하지 못하다. 지금 바로 있는 것이 지금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 그런 변화가 일상하잖아요.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한 그 자리는 공이다. 빈 자리다.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는 실체가 없다. 이거다 하고 봤는데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럽다. 그 고통을 우리가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무명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열어야 된다. 지혜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반경에 일체 중생은 다 시리불성이라. 모든 꿈틀대는 생명들은 다 불성을 갖고 있다. 그 불성이 무엇이냐? 불상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 형상이 없어요. 하지만 불성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작용하고 움직이는 데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혜요, 빛이요, 생명이요, 부처고 중생이에요. 다 이름을 붙이면 무엇이 될 수가 있어? 그거는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부처의 행위라면 부처가 되고 중생의 행위라면 중생이 돼지 행위라면 돼지가 되고 소 행위라면 소가 되는 거예요. 그건 바깥에 나타난 작용일 뿐이에요. 작용은 누가 하느냐? 바로 그 실체, 실상인 내가 하는 거거든. 내가 그걸 하는 거 있는데 몰라. 내가 하고 있음을. 내가 돼지 행위를 하면서도 내가 돼지인 걸, 부처인 걸 몰라. 부처이면서 돼지 행위를 하고 있다. 왜 그러냐? 내가 실제 돼지가 아닌데 그걸 그렇게 믿는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의 삶이다. 그래서 진짜의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법을 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이 84,000이나 된다. 지금 우리 84,000 법문이 다 이게 수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법문이 왜 필요하냐? 중생의 업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각자 지은 업이 각각 다르고 각자의 그 업에 맞는 부처님은 대의왕이다. 의사다. 그래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 하면 그 사람에 맞는 법을 내리기 때문에 자꾸 많이 생긴 거예요. 법이. 그래서 의사기 때문에 하나의 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근기가 높은 사람은 수행을 해서 참선을 해서 도를 이루면 되는 거고 깨달은 부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실제 스스로 출가해서 득도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위해서는 교법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팔정론이 뭐 삼법이니 모든 이 가르침이 수행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교법을 내렸어요. 그런데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삼법인이에요. 삼법인 세 가지 법의 인이라는 건 부처님이 도장을 찍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하는 거예요. 재행이 무상이요 일체 개법을 제법이 무하다. 모든 현상은 무상한 것이고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진리예요. 삼법이니 불교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인식하면 돼요. 보여지는 현상은 무상하기 때문에 실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 그걸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사라진 그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죠. 가질 게. 그러니까 그것이 공이에요. 비어있는 자리. 비어있기 때문에 무하다. 이거. 내가 아니다. 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 마음을 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상이 없기 때문에. 형상 모양이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 그런데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러분이 앉아서 듣고 인식하는 그게 바로 나다. 이거. 근데 그걸 볼 수 있느냐? 볼 수가 없어요. 보여지진 않아. 그런데 있다. 이거. 작용을 한다. 이거. 근데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다는 걸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깨달음을 통해서. 나라는 걸 깨달음을 통해서 알아내야 된다. 그래서 출가해서 이 화두를 잡고 참선해서 깨쳐서 도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고 염불 해서 이루는 사람들도 있고 간경을 해서 이루는 사람, 기도를 해서 이루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남의 의지해서 하는 거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바로 참선, 득도 하는 게 이제 스스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는 여러 교법에 의해서도 되는 거죠. 또 우선 기초적으로 닦아야 할 것은 십선이라고 해요. 삼업을 청정히 하라는 것이 중요하죠. 삼업은 신구의 삼업이라는 거. 말로 짓는 네 가지 죄가 있고 또 행동으로 짓는 세 가지 죄가 있고 뜻으로 짓는 또 세 가지 죄가 있어요. 그것은 늘 우리가 짓고 있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욕하고 험한 말을 해서 남을 괴롭히는 것 이런 것은 바로 그것이 내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준 것만큼 내가 또 받아. 그러니까 맨날 화나고 맨날 그래. 그러면서도 계속 하고 있다. 말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죄 네 가지, 또 행동으로 살생하다 한다, 도둑질한다, 사음한다. 이런 행동으로 짓는 몸으로 짓는 죄도 항상 우리가 하면서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삼업 뜻으로 또 탐진치 삼독 그건 삼독이라고 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독이다. 독은 먹으면 죽죠. 그러니까 삼독이다. 이게 세 가지 독을 정화시켜라, 없애라. 그럼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을 정화해 나가면은 지금 있는 장애나 어려움들이 없어진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소멸하려고 노력 안 하고 잘 되길 바라고 잘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성취되길 바라요. 그러나 이 삼독이 있는 한은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집착하고 항상 따라대고 항상 미워하고 원수지기 때문에 항상.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내가 잘 되려면 스스로 닦아야 된다. 십선, 십악을 십선으로 바꾸라. 말을 바로 하고 옳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하고 또 부드러운 말하고 그것이 이제 8정도에 다 나와 있죠. 바로 말을 하고 바로 보고 모든 것을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네가 잘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수행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선을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살이 닦아야 할 것은 육바람이라 이게 육바람이라는 건 6가지 성취란 말이에요. 6가지 성취 중에서 보시가 앞서가 있죠. 보시는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수행이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그 보시를 하는데 보시를 하면 공덕이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공덕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얼마만큼 탐욕을 버리느냐에 내 효과가 있는 거지. 효과가 들어오는 거야. 그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보시하는 거고 지게는 내가 욕심내는 것을 참는 것, 지게지 일상생활에 정당하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는 계율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게 인욕은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열심히 정진해 나가다 보면은
바른 선정, 즉 마음이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것이 자기 마음에 돌아온 거예요. 아,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하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에 온다, 이때가. 그렇게 하면 거기서 반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는 대지혜의 완성이 된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의 완성에 도달함으로써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고 일체 지옥이나 천당을 바라볼 필요 없어. 천당도 필요 없고 지옥도 필요 없는 자기가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다 필요 없죠. 자기를 찾았으니까. 나는 지옥도 아니고 천당도 아니에요. 근데 뭘 구할 게 있냐? 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대해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중생들이 구제가 되는 것이고 해탈한 이 자유세계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저기 뭐 극락이 있고 다 지옥에 따로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지옥 천당 다 있어요. 현재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현재 살아가는데 일체가 독한 마음 먹고 남을 해치고 전쟁하고 사람을 고통 주는 건 다 지옥 세계죠. 그죠? 또 이 세상에 또 극락도 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베풀고 구원하고 이런 보살들 이런 분들이 하는 행위는 다 천당에 가신 분들 천당의 행위라는 거예요. 따로의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나를 돌아봐서 내게 있는 어떤 업이 가장 강한가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부처님께서 지금 많은 교법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거든. 그는 이제 부처님을 믿어야 되고 첫째는 믿어야 되고 믿어서 아 사실이 있구나. 저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부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첫째 있어야 이 교리를 따라갈 것이고 아 그러면 해탈할 수 있구나. 그럼 누구 원망하지 않게 되고 나는 영원한 구제받는다. 부처님 만나기는 참 무단바라 꽃이 3천만 년 만에 한 번씩 핀다는데 그 꽃 보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이야. 부처님께서 1200 그 제자들을 다 데리고 수행하가 다닐 때 그 산 동산에서 흙을 하나 손톱 위에 올려놓고 인간이 사람을 태어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이 흙은 우리가 밟고 된 흙이 너무 많지만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이렇게 어렵다. 이 사람을 태어났죠? 사람을 태어났는데 불연을 졌냐? 부처님 만나느냐? 우리가 지금 현 부처님 못 만났어요. 우리가 태어나서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부처님을 알게 됐고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됐고 이제 그것 수행을 통해서 뭔가 원을 세우는 거예요. 나도 해탈을 좀 하자. 나도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자. 그래서 그 본래 마음자리 이 모양 없지만 이걸 깨치면 부처가 되고 깨치지 못하면 중생이 돼. 중생이라고 그래. 그걸 중생. 둘도 갈라져 있지만 실제 하나다. 모든 생명, 뱀이, 거미, 잠자리, 일체 모든 그것들이 본래가 아니요. 부처다. 다 부처야. 깨치면 바로 부처가 돼. 그 자리에. 돼지 뭐 닭은 모양 보고 말하지 말라. 움직이는 모든 생명은 두두물물 일체 생명, 준동 함령 이것들이 다 뭐야? 부처다 이거죠. 신류불성이다. 열방정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체의 모든 생명들은 다 신류불성이다.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 불성이 바로 무엇이냐? 나예요. 그걸 깨치면 내가 되고 지혜가 되고 지혜의 완성을 이루면은 그때 부처가 되고 해탈하는 거예요. 완성. 이 길을 우리가 잘 택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기도하고 복을 짓고 하는 것은 다 그 과정이에요. 과정에 의해서 나의 탐욕과 이기심을 내려놓는 공부거든요.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해요. 자꾸 그게 해야 돼.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자꾸 해야 돼. 실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편안한 자기를 보게 돼. 세상이 이렇게 편안한 걸 괜히 거기에다 이렇게 얽매구나 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편안해졌습니다. 내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걸 깨닫게 돼야 가피를 입었다고 하죠. 그래서 업장서멀이라는 것도 부처님께 매달려서 부처님 업장 좀 서멀해 주세요. 소멸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탐진치 삼덕을 비우겠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보시지계 인역 정진 선정 지혜가 나타날까지 그건 보살의 행위에 보살의 실천 덕목에 그런 걸 통해서 생활하다 보면은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위치에 도달하게 되고 나는 이제 행복하다. 이렇게 도달했을 때 가피를 입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달라고 해서 줄 수도 없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얻어야지.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루지 않는 한은 아무것도 내게 돌아오는 게 없다 이거죠. 이 불법은 믿기만 하면 의지만 하면은 길이 있다 열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덕전이라는 거예요. 유아덕전이란 부처님 지금은 태어났을 때는 그냥 태자일 뿐이지 부처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태자지. 태자로 태어났을 때 왜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분은 500생을 닦으면서 이미 보살도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본래.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부처님은 중생들한테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될 수 있다. 그래서 득도할 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과정을 얼마나 자비하신가 봐요. 내가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괴로운 걸 하셨어요. 이 몸뚱아리 뼈다구가 되도록 그냥 그렇게 인욕을 하면서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6년 만에 도를 이루셨다 이게. 그런 과정이 어렵다는 거죠. 부처님은 500생을 닦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닦지 못했잖아요. 닦아야 된다. 그래, 뭐든 닦아야 된다. 그런데 하지 않고 이루어지기 바라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실천을 통해서 많이 될 수 있는 거고. 부처님께서 그 고통을 다 참아내고 하는 건 중생을 가엾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 중생들이 보고 따라서 해라 이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수행자가 나오게 됐고 수많은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중국까지 오신 그 도를 쓴 분이 크게는 33조라고 그래요. 33분의 도인이 나셨고 부처님으로부터 그리고 중국에서 6조 현영스으로부터 그냥 그 이후로 또 이제 많은 도인들이 나왔어요. 근데 과거의 분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실천을 했어요. 아주 일체 모든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그거를 위해서는 자기 몸을 희생했다. 죽어도 좋다. 이런 각오로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 있었던 거거든. 그 해탈하셔가지고 수많은 이 깨달은 분들이 법을 전하고 이렇게 와서 우리 불교가 그래도 명맥을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은 누가 믿겠어요? 의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깨달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고 오늘날 모든 지금 물질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데 날마다 좋은 것, 새로운 것이 와요. 그런 새로운 것 때문에 거기에 푹 빠져서 그걸 즐기려고 하고 있다. 과거에는 없어서 모든 것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또 이 수행하신 분들도 계셨지만은 오늘날은 모든 걸 풍족하니까 즐겨보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즐기는 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증이 나고 실증이 나기 때문에 다른 걸 찾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는 게 생겨가지고 또 범죄가 되기도 하고 남을 괴롭히게 되고 남의 것을 뺏어야 되고 이러한 업을 짓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 업을 짓는 대로 바로 받는다. 바로 내게 또 오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것이 어제 일이에요. 어제 업이 오늘에 지금 와 있다. 어제 내가 한 것이 오늘 와 있다. 어제 한 것이 오늘에 업이 와 있어요. 오늘에 하는 행위가 내 미래가 돼요. 미래 업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으면 오늘 보라. 오늘 지금 하는 행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일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절로 오는 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의해서 내일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은 어제 일이에요. 어제 일이 과거란 말이었어. 과거가 오늘에 온 거예요.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체인 자기라는 게 또 없지만 무명업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부처의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업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새로운 고통을 또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맨날 되는 것이 없고 맨날 고통스러운 거는 그 업을 닦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장소멸이라는 것은 자기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그 탐욕, 욕심,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자제할 수 있어야 돼.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쉽지 않죠. 혼자서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 믿고 법당에 와서 이렇게 법문 듣고 또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체득해 나가니까 이렇게 하니까 편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일이 잘 풀리더라. 잘 되더라 하는 것은 업을 내가 안 지니까 남을 괴롭혀 하지 않고 남에게 원 안 지지 않으니까 일이 다 편안하고 잘 이루어지더라 이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칭찬하게 되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 일이 잘 풀려나가죠. 근데 그러한 과정도 없이 그냥 공짜로 주세요 달라고 안 주면 때리고 뺏고 이것은 이제 큰 업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고통스러워요. 이제 목마른 사람이 자꾸 소금물 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무지라고 그러고 그것을 무명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뜨거운 쇠를 만지면 데인 줄 모르는 게 만지면 되듯이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소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무명에 가려져 있다는 거죠. 참 마음에 자기를 보지 않았고 무명을 밝히는 것은 뭐예요? 불성을 깨닫는 거예요. 불성 부처님의 성품 부처님 그게 바로 부처님이에요. 깨달으면 부처님이고 안 깨달으면 중생이다. 근데 그 불성을 깨치면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 그래서 해탈시킬 수 있다.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일체 중생을 아당안지하리라. 다 편안케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 그런 이유에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자기 출가하셔서 6년 보행을 해서 이 도를 이루니까 이제 진리를 다 터득하셨다. 그래서 그 진리대로 하니까 내가 이렇게 지혜와 복덕이 다 갖춰졌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부처님은 지혜의 완성자이며 구세주가 되신 거고 일체 중생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불교가 그로 인해서 많은 중생들이 따르게 되고 많은 중생들이 행복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중생들은 자꾸 생겨나죠. 바꿔지죠. 오늘의 중생이 또 다음 세상에 또 만나게 또 다음 세상에 만나게 돼요. 그래 이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이 진리가 끝이 없는 것이니까 모든 중생들이 다 이 가르침에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 절대 거짓말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부처님 법은 분명하죠. 하나도 거짓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잘못입니다. 누굴 원망할 게 뭐 어때요? 부처님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너를 바로 보라고 가르치시는데 지가 저를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 원망하거나 이러면 그거는 바보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지금 소냐 개냐 돼지냐 이런 걸 보라 이게 내가 돼지짓을 하냐 개짓을 하냐 보라 이게 그러면 이게 난 부처가 아니구나. 빨리 버려야지. 내가 부처야 되겠다. 부처가 되겠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말씀대로 10선을 먼저 닦자. 10선 10가지 업을 깨끗이 하자. 탐진치 삼독을 정화하자. 이것이 일상생활을 살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일상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어렵지 하기는 어떻게 탐욕을 버리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욕심 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건 이게 내 것이 아니다 하고 그래서 바로 깨치려면 딱 보고 꽃이 아름다워서 꽃은 꽃일 뿐이야.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일 뿐이야 식으로 꽃은 꽃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요. 산은 산이 물은 물뿐이요. 거기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그럴 뿐이요. 그거 아는 놈은 나요. 내가 꽃이라고 그랬지 꽃이 꽃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냥 꽃이라고 그러고 좋다고 하는 것도 내가 말하니까 좋았다 좋은 것이지 남이 말하면 또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건 무슨 거냐 무지로 한 거냐 깨달음을 한 거냐 다르다 이거. 깨달아서 볼 때는 그냥 나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상일 뿐이지. 그거는 그림자야.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을 편하게 가시지만은 깨달음이 없을 때는 저거 가지고 싶죠. 참 아름다워. 내 것 하고 싶어. 이런 마음 탁 탐욕을 내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닌 이상은 가질 수도 없는 거. 가져와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오래 가지 않아서 그건 없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컵이 아무리 아름답고 해서 귀한 거라고 갖다 놨다
어떻게 실수해서 부딪혀 땅에 탁 떨어져 바싹 깨져버렸어. 그럼 그때부터는 컵이 아니다 이게. 그 아무리 귀한 거라도 이미 세상에 없는 거죠. 그냥 무로 돌아간 거예요. 공으로 돌아갔어요. 비인 거예요 그 자리에. 컵이 있던 자리는 텅텅 비었어요. 그럼 무엇을 나라고 할 거예요? 무엇을 내 거리라고 할 것이냐 이거래요. 그럼 모든 현상 그렇게 보라 이게. 그렇게 보고 현재 보고 있는 것이 전부 거짓이구나 가짜구나. 지금까지 내가 그걸 믿고 살았구나. 이제 그거는 내가 아니구나 하는 걸 자각하면은 그때 자기를 보게 된다. 자기를 볼 때 그러면 자기를 이제 놓치지 않고 자꾸 수행을 통해서 참 자기를 놓치지 말려면 그런 다른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아야 되고 엉뚱한 생각을 내지 않아야 되고 마음을 제어해야 된다. 이게 탐욕이 나도 멈춰야 하고 또 무슨 다툼이 생겨도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게 부처님은 그 당시 수행하실 때 부처님께서 많은 그 인도에는 종교가 많아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종교가 그 힌두교가 전반이지만 뭐 뱀을 믿는 종교, 불을 믿는 종교도 있고 쥐를 믿는 종교도 있고 페라벨 종교도 있죠. 그런 종교들 있는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찾아와서 부처님을 막 괴롭힙니다. 부처님을 괴롭힌 일이 많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래요. 막 욕을 하죠. 부처님 비방하고 부처님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할 때 당신이 나에게 선물 주는데 내가 그 선물 받지 않고 되돌려 준다면 그 선물을 줄 것이오. 이래 돼요. 가만히 욕을 해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질 것 같은데 대가지가니까 욕한 놈의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보고 막 욕을 했지만 나는 나가 없어. 내가 없기 때문에 욕을 먹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괴롭거나 고통스러울 게 없는 거야. 산 떠들다가 그냥 가면은 끝이요. 그거는 그냥 인연이 왔다 가는 거야. 그냥 인연이 왔다 갈 뿐이요. 끝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보통 중생들은 무슨 자기를 비방하거나 욕을 하면 하루 화를 내고 원수 갚으려고 하죠. 당장 뭐 복수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중생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없기 때문에 나라는 게 없어. 지금 몸뚱아리 형상 내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건 인연일 뿐이죠. 인연으로 만났을 뿐이지 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예요? 모양이 없어. 형상이 없어. 지금 쓰고 있는 그것이 나예요. 지금 듣고 보고 아는 그거다. 듣고 보고 아는 그것이 나다 이게. 그냥 그 듣고 보고 아는 그 놈을 놓치지 말아야 돼. 깨쳐야 돼. 그러면 이 선사들은 그래서 탁 깨쳐서 바로 그 성품을 받다. 견성한다는 건 성품을 받다 이잖아요. 성품을 받다. 그럼 어떤 성품을 받냐? 그 반야의 성품, 지혜의 성품을 받다 이게. 반야의 성품 빛이고 광명이라는 것은 빛이고 광명이고 생명이고 작용이다. 거기에 자라. 이게 나타났을 때 딱 보고 이게 꽃이구나 하는 놈이 주인이다 이게. 꽃이고 하는 놈이 자기지. 그 보여진 꽃이 내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그 꽃을 망가뜨려도 상관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아무 원망하는 미워하는 마음을 낼 필요 없어요. 마음은 부서지지 않았으니까. 마음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자리를 항상 우리가 보는 공부를 하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되게 이익되는 것은 바로 그 수행의 공덕을 항상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교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가기도 하고 또 연불 해서 하기도 하고 또 간경을 통해서 이치를 알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알기도 해요. 근데 바쁜 세상에 뭐 공부하고 교리 뭐 알고 이런 식도 없죠. 그래서 쉽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쉽게 얻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연불선언에서 지금 천일 기도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게 무구종광 대다란이경이라는 거예요. 이 무구종광 대다란이경은 고려시대 무왕 3년에 이 금속 활자로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로 찍어낸 경인데 이 경은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경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기도 어렵다고 그랬죠. 그런데 마침 이제 이 혜진 스님께서 그 경을 만나게 됐고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에 어떤 바라문이 관상 보는 사람한테서 들었어요. 당신은 이 7일 후에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내가 어떻게 하나, 뭐 어떤 구하는 방법이 없나 고민하다가 이 부처님을 생각해서 지혜의 지혜인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고 부처님을 찾아가게 되고, 찾아가니까 왕사성의 제자들과 이렇게 고문하고 계시다가 어떤 바람이 와서 예배를 하고 다 옆에 와 앉았을 때 그 천리안을 본 거예요. 당신이 7일 후에 죽습니다. 바로 다 일러주었어요. 7일 후에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업과 보는 일체예요. 지은 것은 그대로요. 80면 돼, 팥다고 콩심면 돼, 콩나는 게 분명하다 이게. 거짓은 없다 이게. 업도 마찬가지. 지은 그대로 받는다 이게. 그 과거세에 지은 이 사람이 업이 중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지역 굉장히 많은 지역을 거칩니다. 그 사람이 지역은 다 거쳐. 그래가지고 또 사람을 태어나서 아주 천하게 태어나고 아주 고통받는 태어나고 그러다가 불법의 인연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량에 가면은 탑이 하나 있는데 좀 그것이 낡아서 부서졌다. 그 탑을 수리하라. 그 탑을 수리하고 이 대단한 경을 써서 안치하라. 그러면 내 업이 다 소멸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분이 모든 걸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많은 세월 동안에 부처의 세계에 태어나서 영원한 생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과 인연을 지으면은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탑에도 공양하고 또 이 사찰에도 공양을 하는 건 다 부처님 도량은 뭐예요? 이 구원의 도량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도량이고 일체 생명이 다 구원받는 도량.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고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까운 거 없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생명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다라니 경에 보면은 이 경에 보면 다라니가 6개인가 7개 있어요. 그 하나 다라니는 총지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총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건 모든 성인들이 수행한 공덕이 거기에 다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경으로 나온 거거든요. 다라니라고 그래요. 그 다라니를 독송을 하면 그 공덕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니 밤매하 뭐 이렇게 이런 그 진언을 외우는 것도 다 그 공덕을 거기 응축해 놨기 때문에 그 공덕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면 자꾸 드러내. 공덕이 빛이 나게 돼. 그 주변이 다 밝아진다 이게. 그래서 자꾸 그 연부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밝게 해주고 나의 어두운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내 업이 소멸되기 시작한다 이거. 밝은 길로.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다라니를 독송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천일 동안 하면은 있는 업장이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업장이 소멸이 될 수밖에 없다.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해결하는 길이 열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스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 중에서 있는 조금씩 저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해도 이거 왜 이렇게 생기는가 의심하지 않아요. 그 과거에 지은 업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 이걸 돌이켜보면은 그때 가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처님도 이 전생의 얘기 보면 전생록에 보면은 과거 전생에 보면은 부처님도 이게 수행하는 중에 3일 동안 머리가 아프신 적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선생을 가본 거예요.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마을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큰 연못에 고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고기를 막 잡아. 그냥 물을 딱 빼고 그냥 막 잡을 때 부처님도 어린아이일 때 같이 이거 있었는데 거기서 크다란 물고기가 있었는데 크다란 물고기에 머리를 3번 때렸다 이게. 방맹이로 때렸다 이게. 죽진 않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머리가 아프나 하는 걸 깨달았어. 그런 업이.
업은 반드시 온다 이게. 지은 업은 반드시 온다 이게. 과거가 온다 이거죠.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냉중에 이 석가족이 다 멸살당하죠. 냉중에는 멸살당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원인은 그 당시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물고기 잡아먹은 업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업보 때문에. 그래서 석가족이 다 멸망해요. 그래. 그 어쩔 수 없으니까 부처님도 그걸 아시니까 그분이 말하자면 그 조카인데 그 유리왕이라고 조카가 이제 석가족을 침범하려 할 때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그늘 없는 자리에 앉아서 다 참선하고 계셔. 그러면 그 조카가 군사를 몰고 오다가 부처님이 뜨거운 태양에서 고행하시는 거 보고 되돌아가요. 세 번인가 그랬어. 그냥 세 번 이후는 이젠 틀렸구나. 더 이상 보다. 부처님께 그만뒀어. 그래서 침범해가지고 석가족을 다 죽이죠. 그 업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업보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걸 원망할 게 아니라 짓지 않아야 된다. 첫째는 업을 짓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다. 생기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걸 뭐 때문인가 하는 걸 가만히 더듬어 봐야 돼. 그러면 전생의 업이 다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지금 받을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돼야지 좋은 일을 했다고 뭐 복이 되냐. 때가 와야 돼. 때가 오기 전에는 그 복이 살아나질 않아. 때가 오면은 그 시기에 맞게끔 맞춰서 온다. 이게. 잘못해서도 그 죄가 지금 당장은 안 드러나. 근데 시간이 가서 그런 인연이 만나. 그래야 될 인연이 만나가지고 살생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 참지 못해가지고. 그럼 그 인연이 과거의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못 참아. 네가 과거의 나는 모르지만 과거의 기억을 못하니까 네가 나를 해쳤다는 건 우리가 기억을 못해. 근데 그 전생을 보는 그런 그 책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800년 전의 일도 다 알아. 800년에 있었던 일도 지금 와서 나타나요. 그게 그 사람이 원하셨던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 만년, 억만년 살았잖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오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억만년을 지금 살아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 수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개, 돼지, 소, 말 뭐 어떤 생명이 바퀴벌레도 됐을 거고 미워하지만 바퀴벌레였지만 바퀴벌레도 태어났을 거고 별걸 다 태어났을 거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태어났어. 이 금쪽 같은 사람이 됐다. 이 사람이 됐을 때 이 도를 부처님 법을 알게 됐고 부처님 법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지옥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 천당으로 갈 길을 생각하라. 죄를 짓지 않고 법을 짓지 않으면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복하고 오시고 이 복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을 열어준 거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지옥에 갈 일이 없잖아요. 여기서 이 뜻을 받들어서 계속 수행하시면 오늘뿐 아니라 미래 수많은 세월 동안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영생할 수 있고 이 지구상에는 삼천대천 세계에는 많은 생명이 살고 있어요. 많은 생명이 살고 있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생명의 세계인데 인간의 수명도 최초는 이게 8만 세라고 그래요. 인간의 벌레 수명은 8만 세예요. 그 자꾸 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죄를 짓다 보니까 자꾸 내려와. 그래서 그 경에 부처님께서 그 오타각세라고 하죠. 오타각세. 이 오타각세의 중생들은 다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오타각세를 어떻게 말하냐면 뭐 겁탁, 견탁, 중생탁 뭐 이런 걸 말하는데 또 수명탁. 그러니까 겁탁이란 그 시대에 무슨 이 감을 거나 또는 뭐 홍수가 나거나 재앙이 있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고, 견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탁하다 이거. 지혜롭지 않고 나쁜 생각을 한다 이거. 그래서 중생들이 다 탐욕에 빠져 있다 이거. 어리석음에 빠져 있고 이런 시대. 그다음에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게 수명탁이다 이거.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고통이 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다 중생을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대가 누가 만드냐? 중생이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게 하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중생이 자꾸 업이 쌓이면 자꾸 모여. 그런 업식 중생들이 모여서 한 세계를 만든다. 한 세계 만들어져 가지고
그 세계의 중생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 그래서 육도를 운행한다. 육도. 이 세상, 이 지구, 이 생명들이 돌아가는 게 육도라 이게. 6바퀴 세계가 있단 말이야. 지어가기 축생, 이런 육도에 지금 빙빙 돌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육도에 가, 지금 현재 우리는 지옥도 만들고 천당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를 보면은 이제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럼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선, 10악을 10선으로 바꾸자. 그거부터